이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강의 그 40번째 시간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개과천선이라는 말은 철없이 살던 삶을 멈추고 지나간 허물을 고치며 착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붙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일삼던 사람이 개과천선에서 다른 이의 것을 빼앗던 것을 멈추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땀 흘려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은 개과천선했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도라고 불렸던 사람도 있고 전국적인 폭력 조직을 구성하고 두목으로 생활을 하던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을 먹으면 도둑질 못할 집은 대한민국에 없을 것처럼 살던 그도 결국 법의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다가 감방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자신은 변화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전국의 교회를 다니며 간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목회자로 활동을 하기도 했지만 그는 계속 도둑으로 살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잠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인 폭력 조직의 두목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그도 역시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출소 후에 신앙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또한 목회 안수를 받고 지냈지만 지인의 채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무려 8년 만에야 무죄로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지금은 선교사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만난 한 사람은 개과천선을 자랑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자신은 신앙인의 껍질을 쓴 도둑에 불과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개과천선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서 만난 한 사람도 그의 입술을 통하여 개과천선을 말했지만 그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성화로 변화된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의 삶에 개과천선이 실천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사람 모두에게서 개과천선이라는 그 단어를 들을 수 있었지만 한 사람은 다시 84세의 나이로 감옥에, 그리고 한 사람은 선교사로서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이끌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생명 구원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개과천선, 우리의 언어로는 회개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성도는 죄인도 아니며 죄의 종노릇하던 신분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 되었기에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반드시 뒤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를 말씀의 거울 앞에 잘 세워서 나를 조명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함께 내 삶에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다운 예담향의 삶이 많은 사람에게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사죄의 은총을 알려주던 바울이 이 사죄의 은총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며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바른 교훈을 주는 모습을 우리는 6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멘. 5장에서 분명히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많은 성도가 이 말씀을 오해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서 거짓된 삶을 주장하는 구원파가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시간을 확실하고도 정확하게 알아야만 당신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이런 구원의 시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확실히 구원을 받았기에 이제 이후로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복음과 죄 사함의 의미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거짓되고 잘못된 교리를 가진 이단과 사이비가 너무 많기 때문이고, 또한 알지 못하면 누구라도 이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될 수 있기에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하고, 나아가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죄를 많이 지어야 더 큰 은혜를 경험한다는 로마 성도의 반응은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의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로마의 성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 짓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죄는 우리 삶의 도덕적 구조를 파괴하기 때문에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생채기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회개한 우리의 죄를 저 멀리 던져버리시고는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죄로 인한 상처와 후유증이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죄성이란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죄성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본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 자신의 뜻 사이에서 선택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뜻을 선택하고 실천하게 된다는 것으로, 결국 하나님이 아닌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선택을 선택하게 되기에 결국 하나님이 내 삶의 선장이 되는 것을, 나의 왕이 되는 것을,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사기의 백성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지는 내가 주인인 인생을 살게 되어 도덕적인 타락을 불러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훼손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은 신학교육서를 통해서 인간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1문, 사람이 죄일되며 가장 높은 최고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 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죄일되며 가장 높은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게 되기에 사죄의 은총이 있으니 하면서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회개의 진정성을 감소시키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죄값을 모욕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멈추어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은 후에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다운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하나님의 기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고 싶다고 쉽게 죄에게 문을 열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너무 쉽게 죄에게 문을 열어주고 있는 로마 성도에게 단호하게 선포하는 모습이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바울의 선포를 들어보십시오.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라는 강한 부정을 담은 표현을 바울이 사용하며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사람이며 환경이며 모든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표현은 바울의 시대의 히브리 사람들도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도 로마 사람도 공통으로 사용하던 표현법으로 이는 죄와 아무런 관계도 없고 죄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담의 죄에 매여 살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에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라는 목적 아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이기에 바울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라고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당시에 홍해와 또한 요단강을 건너며 영적인 두 번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홍해에 갈라진 두 바닷물이 합쳐지며 애굽의 병거와 병사들이 수장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거기에 더해서 애굽의 거짓 우상과 그들이 지금까지 따랐던 그 가치도 죽여야 했지만 이스라엘은 어떻다고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그들은 원망하고 그들은 불평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아니라 애굽의 종된 삶을 버리지 못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았다고요? 그들은 영적인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의 영적인 죽음인 홍해와 요단강 도하를 경험하게 하시며 그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며 우상 숭배와 거짓 사상과 거짓 교훈을 붙들고 살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버려야 하고 홍해와 요단강에서 잘 죽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들에게 기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 성경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대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도 이런 기대를 품고 계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택함을 받은 주의 족속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며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외치고 자랑해야 할 삶을 성도에게, 지금 우리 시대의 성도에게,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기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대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이며 그리스도의 향기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를 짓는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죄를 짓는데 향기가 나겠습니까? 저주가 되고 악취가 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그래서 그 이름처럼 거룩한 성도로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기준으로 무언가를 세워놓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저기는 더러워,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더러워하고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며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성도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들을 모른 척하며 살 수 없습니다. 어찌 해야 합니까? 내가 거기에 가서 빛을 보여주어야 하고 내가 거기서 소금의 짠맛을 내어 썩어가는 것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반사하는 깨끗한 거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거짓되고 허탄한 것과 망령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해주어야 할 사명이 분명히 성도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확실히 죽은 삶,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변화된 개가 천선의 삶을 살아내고 보여주어야 할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성도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의 길을 좁은 길이며 협착한 길이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바울의 편지를 보십시오. 3절과 4절의 말씀을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또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례는 옛 사람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물에 잠긴다는 것이 곧 죽는 것이지 않습니까? 깊은 홍해 바다, 깊은 요단강을 건너며 성도는 주와 함께 죽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죽은 자의 삶을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계획하고 선택하고 행하며 죄의 종으로 살던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이렇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평소에 자신이 자랑거리로 여겼던 모든 것을 그는 배설물이라고 다 내다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득히 채워진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그의 삶에 가능했을까요? 잘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목적, 내게 호흡이 주어진 목적, 아직 내게 생명이 있는 목적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고 천국으로 곧장 옮겨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성도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도 주와 함께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이단의 주장처럼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팔짱 끼고 수수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전히 섭리하시고 여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아름답고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십자가의 은총과 복음을 들려주는 통로로 나팔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사명을 혼자 감당하라고 우리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로 늘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시고 능력도 더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누워서 떡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다운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과 도전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빛나고 화려한 문명을 즐기며 화려하고 넓고 큰 죄악의 길로 갈 때 우리는 주를 위해 멈추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좁은 길, 협착한 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을 가야 하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삶이 구별된 삶입니다. 새 생명을 품은 자의 삶의 방식이며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는 매 순간 질문해야 합니다. 어떠한 선택 앞에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허락하셨다면 이것을 왜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주님은 무엇을 기대하실까라고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라고 외치며 살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 모든 것에 답이 되면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면 우리도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가 우리에게 크리스천임을 숨기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따라가지 않으면,
이 시대의 가치관과 이 시대의 문화를 쫓아가지 않으면 망할 것 같지만 그렇게 마귀는 속삭이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면 시대를 역행하는 가치이고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따돌림을 받아도 가야 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좁고 협착한 믿음의 길인 줄 알고 담대하게 걸어가 봅시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서로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제각각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에, 얼마나 많은 위협과 공격에 갈갈이 마음도 찢기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는지, 또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그런 것처럼 내 눈에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 저 성도도 지금 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손잡아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담향 교회가 놀라운 사랑과 그러한 회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남은 주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잘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믿고 곧장 천국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곧장 천국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육체 가운데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과 공격이 있는지 참 힘겹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때 나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마주한 하나님의 외면과 같은 외면을 경험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미 경험하셨고 부활을 경험하셨기에 유일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좁고 협착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 봅시다. 마지막 날에 잘하였다고 칭찬하실 그 순간을 기대하며 또 인내하며 하루를 잘 살아내신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힘이 전혀 없지만 십자가로 마귀의 머리를 짓이기신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진두지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도 구주와 함께 죽었음을 진실로 믿고 거룩한 주의 신부로 승리하신 나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는 그러한 남은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